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있으나 성령은 동일하며, 다양한 봉사들이 있으나 주는 동일하며, 다양한 역사들이 있으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니라. 그러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함께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들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들을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들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잠든 은사여 깨어나라,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은사가 없는데 일어나라, 깨어나라 그럴 수 없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들어 있는 것처럼, 살아서 활동할 수 있음에도 마치 죽어서 소멸한 것처럼, 그러한 은사를 우리가 깨우고 일으켜서 생명력 있는 은사로 우리가 그들을 잘 활용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어서 잠든 은사여 일어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어느 한 사람의 열애도 없이 모든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미쳤음을 오늘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느 그 누구 하나도 열애 없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으며, 어느 누구도 열애 없이 기쁨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 내가 그동안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일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우리들의 마음에 어떠한 불편함도 없이 아버지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야곱의 아내 중에 레아라고 있습니다. 레아. 이 레아는 기구한 인생을 이렇게 살게 됩니다. 이 레아의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야곱은 말이죠, 자기 삼촌 라반이 속임수를 썼어요. 라헬을 아내로 줄 줄 알았는데 레아를 먼저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사기를 당한 것이죠. 바로 그 레아는 야곱의 아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괴로운 생애를 살게 됩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부터 35절을 보면 레아가 진짜 힘든 생애를 살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이렇게 낳을 때 자식의 이름에다가 이름을 붙이는데 그 이름의 의미가 아주 자기의 마음을 구구절절히 표현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름에 각각 의미가 있죠. 여러분, 내 이름은 송근창이잖아요. 뿌리 근자에다 창성할 창자예요. 부모님들은 뭔가 잘 되길 바라는 거죠. 뿌리가 쫙 내려서 잘 퍼져나가서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름은, 각자 여러분들 이름은 우리 한자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 레아도 자기 아들들을 이름을 붙일 때 그 이름의 의미를 보면 레아의 심정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게 됩니다. 31절에 보면 주께서는 레아가 미움 받으시는 것을 보시고 주께서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으나 라헬은 임신하지 못하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르우벤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녀가 말하기를 참으로 주께서 나의 고뇌를 살펴보셨으므로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습니다. 르우벤의 이름은 고뇌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딱 낳으니까 이제 야곱이 나를 좀 많이 찾겠구나.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말하기를 주께서 내가 미움 받는 것을 들으셨으므로 이 아들도 내게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불렀도다. 두 번째 이름을 불렀는데 미움이다. 아마 르우벤을 낳고 나서 야곱의 태도가 좀 바뀌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말하기를 셋째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아 주셨으니 내 남편이 이제는 나와 결합하리로다. 첫째, 둘째, 셋째까지의 아들을 줬어.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의 태는 막았어요. 우연히 안 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태를 누구는 열어주고 누구는 막았음을 보게 돼요. 우연이 된 게 아니라 레아를 생각해서 레아에게 계속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를 낳았을 때는 이제야말로 3세 셋째까지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야곱이 남편이 나한테 돌아오겠구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첫째, 고뇌, 둘째, 미움, 셋째, 결합 이 용어를 봤을 때 보면 반대로 보면 그렇지 못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내로서의 간절한 남편을 향한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35절에 보면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녀가 말하기를 이제 내가 주를 찬양하리로다 하고 첫째, 둘째, 셋째까지는 남편을 향한 마음을 고백해요. 그죠? 네, 남편을 향한. 근데 35절에 보면 이제 내가 주를 찬양하리라. 레아의 시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야곱이 문제,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것을 내가 찬양해야 되겠구나. 그리하여 그 이름을 유다라 불렀으며 그녀의 생산이 멎었더라. 여러분, 유다라는 이름은 찬양이다. 찬양의 의미가 있는 것이. 첫째, 둘째, 셋째는 인간적으로 가지는 그 아픔을 표현했지만 유다를 낳았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은 이런 레아를 불쌍히 여겨서 라헬의 태는 막고 레아의 태는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메시아가 나오는 이 유다를 레아의 아들로 준 것이. 야곱은 라헬을 죽을 때까지 사랑했어요. 그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찐 사랑이에요. 찐 사랑. 레아는 아버지 때문에 그 가운데 낀 불행한 여인의 길을 걸었던 것이. 그런데 바로 그 레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탄생하는 그 기쁨을 주는 아들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실로가 오실 때까지 입법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의 모임이 있을지어다. 창세기 49장 10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다라는 지파를 통해서 왕권이 계속 이어져서 떠나지 않을 것이고 메시아가 오셨을 때까지 그 전까지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입법자, 통치자가 나올 것이라는 그 영광된 기쁨을 레아의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지 못하고 소외된 자의 고뇌를 살피시는 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살피시고 그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족한 자에게 그 부분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12장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입니다.
23절서부터 2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덜 귀히 여기는 몸의 지체들에게 보다 많은 존귀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은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며. 덜 귀히 여기는, 참으로 상대를 배려하는 말씀 같아요. 한마디로 하면 찌질이라고 여김을 당하는 자들에게 보다 많은 존귀로 입혀주며가 아니라 덜 귀히, 상처받지 않는 말씀이죠. 덜 귀히 여겨지는 그 지체들에게 보다 많은, 더 많은 존귀로 입혀주며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은 더욱 아름다운 것을 입혀준다. 24절에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들은 요할 것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 몸을 고르게 해서 부족한 자에게 더 많은 존귀를 주셨으며. 아름다운 지체들은 이제 됐어. 그런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좀 부족한 지체에게는 더 많은 것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레아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 25절에 나옵니다. 왜 부족한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실까? 왜 하나님은 그러한 성품을 가지셨을까? 25절에 보면 이는 몸 안에 분열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체들이 서로에게 동일한 관심을 가지게 함이라. 그래야지 찢어지고 나눠지고 분리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열등반으로 가고 누구는 우등반으로 가고 그러면 졸업해서도 괴롭습니다. 내가 그때 학교 다닐 때는 열등반이었는데 사회 나가면은 또 사회는 다르잖아요. 네, 사회는 또 다릅니다. 사회에서는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동창끼리 만나면 은근히 너 그때 열등반이었지. 왜? 공부 잘하고 못하고가 그 당시에는 최고의 선이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인품, 그 학생의 됨됨이, 그거는 일단 뒤로 모르고 성적이 몇 점 이상이냐를 가지고 좋은 학생, 나쁜 학생 이렇게 나누는 기준으로 3년, 중학교까지 6년을 보내고 나면 나중에 나이 먹어서도 은근히 열등반에 있던 친구, 5등반에 있던 친구, 그것이 바로 한 조직의 분열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습성은요, 차이를 두기를 원합니다. 몸 안에 분열이 없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지체들이 서로에게 동일한 관심을 가지게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동일한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 이 동일한 관심은 같은 믿음 안에서 그 믿음으로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누가 누구보다 더 낫고 모자르고의 표현이 아니라 동일한 관심. 서로가 믿음 안에서는 세상적인 어떤 가치 지표로 보면 다소 떨어지고 다소 더 나은 자가 있을지 몰라도 동일한 믿음 안에서 봤을 때는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러한 통일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자르고 조금 부족한 자에게 주시는 그 관심이 거기에 바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상대가 다소 연약해 보인다고 함부로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지체들의 이름을 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저는 누가 누구를 업신여겨서 걱정이네 이런 기도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지역교회 복인 줄 저는 압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마귀가 언제든지 그 틈을 파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관심, 동일한 믿음으로, 같은 믿음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해야 된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한 몸이 되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섬기고 있습니다. 동일한 목적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뭐 하다못해 식사를 하고 거리 설교를 하고 구령을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동일한 목적이죠. 다 제각기 어떤 사리사욕이 있어서 그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이런 일을 하고 누구는 저런 일을 하기 때문에 마치 누가 더 비중 있는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주석서를 한번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러크만 목사님이 참 강력하게 말씀하셨구나,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누가 누구보다 더 낫고 모자르고를 마음에 품고 생활하는 자는 이러한 것으로 교회가 분열된다는 것은 구역질 나는 일이다. 진짜 구역질이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부족했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셨던 그 지금 사례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본 것처럼 우리들도 누가 우리 생각에 스스로 자기 생각에 부족한 점을 봤다 그러면 그를 품어주는 것이고 도와주는 것이고 채워주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우열을 가리거나 비중이 누가 더 있다 없다를 가린다는 것은 바로 교회의 분열을 가져오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교회의 분열이 가져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구역질 나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지체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룹니다. 근데 그 지체는 각기 자기가 하는 고유 기능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교회가 성장한다 했을 때 여러분,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성장을 건물 크기를 생각합니다. 뼈대, 넓이, 몇 층까지 올라가느냐. 이번에 우리 400평짜리 교회였는데 이사 가면서 1000평짜리 됐다. 교회 성장하면 외모적인 걸 나타냅니다. 규모, 치수를 나타내는 것이죠. 성경대로 믿고자 하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교회 성장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 지체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장해 감으로써 결국은 교회가 튼튼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뼈다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살아서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우리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 지체들이 꿈틀꿈틀대면서 성장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들이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로마서 1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가 되었느니라. 어느 굵직한 어떤 그 기관이 있고 어떤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껴붙여서 하나의 완성된 지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있기 때문에 한 지체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60% 70% 정도 되는 어떤 큰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둥이 있는 다음에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붙여서 결국 100이 됐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모인 그 지체가 내가 있어야지 상대도 지체가 있는 것이고 상대도 내가 있어야지 지체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척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멀쩡하시던 분인데 허리가 아파서 척추 수술을 받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제법 유명하다는 정형외과 가서 받았어요. 받고 났는데 허리가 났어요. 난 줄 알고 버스 타고 가다 버스 안에서 넘어졌어요. 왜? 10발가락 중에서요. 엄지발가락 1개가 마비가 온 거예요. 허리가 아파서 꼼짝 못하던 사람이 허리가 나니까 이제 몸이 다 난 것 같았는데 척추 수술 받고 난 후유증으로 엄지발가락 하나가 마비가 오니까 버스가 흔들릴 때요. 이 엄지발가락 하나 때문에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 안에서 그냥 놔둔 걸어줬어요. 우리 지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목사가 우리 지역교회 80% 일을 하면 나머지 우리가 다 모여서
뭐 100사람이 뭐 0. 몇 %씩 해서 100을 채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이 있어야 되고 서로가 있어야지 지체로서의 튼실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엄지발가락 하나지만 그 엄지발가락 하나 때문에 사회생활을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이라도 기능에 손실이 온다면 그 유기체는 움직일 수 없고 생명력을 잃고 썩어지고 맙니다. 이건 말할 나위도 없는 진리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 때문에 전체가 곪고 썩을 수 있습니다.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습니다. 나 없이도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은사는 중요한 게 아니고 너무 하찮은 것이야 라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사는 어느 것 하나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지발가락 하나가 내 콩파, 심장, 내 눈, 귀보다 못합니까? 그 엄지발가락 하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 있는데. 김상중 형제 예배 드릴 때 발 올리는 거 꼬고 있는 건 아니야.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에는 다양한 동일 이런 용어가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서 12장 4절 한번 보십시오. 다양한 은사들, 성령은 동일하며 다양한 봉사들, 주는 동일하며 다양한 역사들, 그런데 하나님은 동일하느니라. 뭔가 계속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관하신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이 다양한 이 모든 것들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다양한 은사, 다양한 봉사, 다양한 역사, 이렇게 많은 은사들 중에 우연히 나한테 조금 생긴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분께서 잘 생각하셔서 판단하셔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절하게 나눠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고린도전서에 쓰여진 이 시대나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AD 한 50년대 정도 시대입니다. 그래서 신학교리가 완성되기 전에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같이 있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12장 9절에 보면 병 고치는 은사, 기적, 또 뭐 영들을 분별하고 방언, 뭐 이런 것들은 또 방언을 통역하는 거 이런 것들은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 위에 있는 일반적인 은사들은 지혜, 지식의 말씀, 믿음 이런 은사들은 지금 우리가 갖는 은사입니다. 은사 그러니까 마치 유명한 목사들이 신비한 어떤 힘으로써 하는 것, 그것만이 은사가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보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이해하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을 갖고 그것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가수의 몸에 손을 쑥 넣었더니 암덩어리가 잡혀서 뜯어냈더니만 그 가수가 살아났다. 몇십 년 전 일입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그것이 진짜다 가짜다를 떠나서 내 눈앞에 그것이 진짜 벌어져도 그런 마귀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하시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표적의 은사 시대는 사도 시대가 끝남으로써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한 가지 일만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다양한 은사, 다양한 봉사, 다양한 역사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한 가지 일만 할 수 없습니다.
단지 각 사람에게 은사로 나눠주신 이것을 자기의 은사대로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신약교리가 완성되어 전 로마서에서도 은사가 나옵니다. 이 은사에서는 아까 고린도전서 후반에 나온 것처럼 신비로움을 같이 동반하는 은사는, 표적의 은사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 7절, 8절 이렇게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6절, 7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가진 은사들이 다르니, 분명히 여기서도 다르다 그랬습니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고, 또 섬김이면 섬기는 일로, 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또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지도하는 자는 근면함으로, 자비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게 은사입니다, 여러분. 은사 그러니까 능력 있는 어떤 유명한 목사들이 사람들 모아놓고 노래 부르며 흰 마이크 흔들어대고 이상한 소리 질러대고, 그게 은사가 아니라요. 지금 이 시대에는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또 내 지체에게 권면할 수 있을 때 권면하는 거, 또 내가 구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구제하는 거, 또 남을 지도하는 거,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것이 지금 시대의 은사인 것입니다. 진짜 지옥 가는 과정을, 지옥 가봤더니 지옥에는 단계가 10단계가 있는데 내가 그 10단계를 다 가보고 왔다. 그런 책자도 있어요. 여러분, 지옥은 갔다가 다시는 도저히 올 수 없는 것이라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다시는 갈 수 없는 것이라고 누가복음 16장에 되어 있는데, 이 시대에 내가 잠깐 잠들었다 깼는데 가서 누구누구를 봤고, 지옥은 10단계가 있어서 들어가 봤고, 새빨간 거짓말이고. 우리가 주님을 어떠한 은사로 섬기든지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바라나.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본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바울은 성경에서 나를 따르라 라고까지 말씀하셨던 분이죠. 근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바라나, 사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기의 적합한 은사가 있어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느니라. 바울은 독신이었습니다. 독신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전파하기에 이로운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홀연 단신이기 때문에 아내로부터, 자녀로부터 세상적인 유혹이 들어오는 것도 없을 것이고, 자기 자신만 독신으로서의 삶을 지킬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독신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같기를 바라나. 독신이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더 좋을지 모르나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다. 여러분, 욥은 아내도 있었고 또 자녀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욥은 훌륭한 의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훌륭한 자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독신이었으면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처자식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그런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독신도 개처럼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죠? 결혼한 사람들 중에서도 참으로 저게 남편이고 가장이고 저렇게 살면 될까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그러한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환경에 따라서 맞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가 꼭 필요한 사람인 것을 인식해야만 됩니다.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갈 때 자기 자신을 너무 왜소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받은 은사나 능력을 너무 약한 걸로 생각하고 그것을 숨기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섬김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데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대로 똑같이 따라하지 않는다고 해서 섣불리 판단하면 그것이 형제를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대개 보면 앞서가는 자가 무엇인가를 하고 그 앞서가는 자가 어떤 성과를 얻었을 때 그것을 쫓아오지 못하는 자들을 보면 앞서가는 자들이 뭔가 판단을 하기 쉽습니다. 저는 사회에서는 저는 그렇게 하든지 안 하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교회 내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바로 교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를 비교하고 판단하는 것은 진짜 그 일을 더 성장시키기 위한 어떤 조건을 찾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교만해서 결국은 그 열매는 시기와 질투로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점잖게 뭔가를 이렇게 잘 판단해서 내가 이렇게 개선해야지 이렇게 생각되더라도 그것이 시기와 질투로 이어지면 걷잡을 수 없는 부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3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판단하신다고 합니다. 로마서 14장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아니하였는지 판단해야 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석에 나가면 선이든 악이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은 내가 잘한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악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면도 우리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구원받았으니까 나한테 올 때는 죄는 다 빠지고 아주 그냥 아름다운 것만 가져오겠구나.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진정으로 고백한다면 너희 입술로 악까지도 고백할 것이 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우리가 선이든 악이든 이런 것들을 설명을, 고백을, 자백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그 모든 걸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 우리 지체들이 행한 것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체들의 판단, 그것을 우리가 하는 순간 그것은 교만하고 이어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아니하였는지 판단하여야 하리라. 내가 판단했더니 그 판단 때문에 내 형제가, 내 지체가 쓰러져 넘어져 낙담하고 실망하고 엉뚱한 길로 갈 수 있게끔 내가 그 원인을 제공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만 되는 그 시간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3년도 이게 내가 보니까 산소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분이 지금 그래, 이거 좀 껐으면 좋겠어요. 한번 꺼보세요. 따뜻은 한데 눈을 감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23년도 이런 일을 하나님 앞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제가 공고했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일이고 누구나 일꾼이 돼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전서부터 담당자를 중복하지 않습니다. 왜? 마음만 있으면 다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안 해봐서 낯설어서 그렇지 마음만 있으면 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저렇게 금년도 달력 아름답게 잘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김정희 자매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근데 결과물이 잘 나왔어요.
그 전에 3명, 4명이 달라붙었는데 저렇게 아름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고정숙 자매님 얼마나 즐겁고 은혜스럽게 성경 암송 퀴즈 대회를 잘 마쳤는지 제가 감사하는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그 전문가를 통해서 완벽한 그걸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지체가 마음을 다해서 어떤 결과물을 냈을 때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같이, 또 잘한 거 있으면 그것도 같이, 그걸 나누는 것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카트라인을 가지고 자, 이 은사에 합격하는 자들은 이 일을 하고 이 은사에 못 미치는 자는 이 일을 못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덤벼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그 살아있는 은사를, 보통 때 사용해보지 못한 은사를 저는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10문화의 비유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한 문화씩 나눠줬습니다. 열이 없습니다. 다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느 한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은 한 문화를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꽁꽁 싸맸다가 다시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다른 사람 5문화 뭐 이렇게 받은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배로 불렸어요. 주인이 왔을 때 너는 왜 20문화, 50문화 못 벌었느냐?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또 몇 문화를 번 것이에요. 잘했다 합니다. 한 문화를 줬더니 그 자는 투덜대면서 일을 하지 않고 주머니에 꽁꽁 이렇게 손수건을 써서 간직했다가 다시 돌려주니까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왜 한 문화밖에 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를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왜 한 문화 갖고 2문화, 3문화를 못 만들었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느냐?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악한 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모두 각자에게 나누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름에다가 이렇게 한번 대비하십시오. 송근창은 성령님께서 송근창에게 맞는 가장 적합한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 근데 여러분, 나는 은사가 없습니다. 그러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활용하며 무엇인가를 남긴 성도의 수고를 잊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구령의 열매를 남기든 또 섬김의 열매를 남기든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안에 있는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디모데전서 4장 14절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네 안에 은사가 없으니 좀 찾아서 잘 갖춰서 은사로서 너 단단히 무장해서 하나님을 일을 해라가 아니라요. 과거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내 안에 있는, 너의 안에 있는 은사를 끄집어내서 잘 활용을 해라라는 말씀을. 여러분, 우리 부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섬길 것을 강조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그럼 여러분, 지금 고린도전서나 또 이 디모데전서나 베드로전서나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쭉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자신에게 적합한 은사를, 고린도서 7장의 7절 말씀처럼 각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은사를 이미 주었으니
그것을 썩혀두지 말고 꽁꽁 싸매서 손수건에 집어넣지 말고 그것을 꺼내 들어서 그 은사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진정으로 많은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교회가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 지옥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멍석이 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가지고 지체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그 은사를 통해서 유기체적인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기쁨을 갖게 하시는 것이고 그 은사를 통해서 자기가 지체로서의 존재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고요.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이 지옥교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월계동 이 자리에 같이 모여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이 터전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은사의 기쁨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자가 동참하지 않으면 분명히 한두 명이 그 일을 할 것입니다. 23년도 여러분하고 저하고 달려갑시다 라고 한 그런 일들이 혹시 동참하지 않는 자가 많다면 또 그 중에는 부족하지만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자들이 있어서 결국은 그 일을 우리는 해내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 각자가 그 일에 동참해서 어려움도 나누고 또 하나 가장 큰 거는 기쁨도 같이 나누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옥에 가서 영원히 불타는 장소에서 괴로움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이렇게 은사까지 허락하셔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바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준 은사 내가 찾아내서 그 은사를 일깨우며 그 은사가 생명력을 갖고 주님의 일에 도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면 우리는 여러 가지 우열이 있고 또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지옥계 내에서는 그 누구도 비중이 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은사를 발휘하고자 한다면 우리 모두는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저희들 1년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